반갑습니다. 우리 신광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몇 주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얼굴을 잊어버릴 것 같아서 오늘 3일 기도의 시간이지만 말씀을 대신 영상으로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10장 16절로 20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책짓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일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 철로역정 13번째 또다시 유혹의 길에서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독도와 소망이라고 하는 사람이 천국 시온성을 향해서 길을 오늘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만의 지방이라는 곳에서 살고 있던 무지라는 청년이 오솔길을 따라 기독도와 소망이 걷고 있는 길로 들어왔습니다. 기독도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길 어귀에 있는 좁은 문을 통하지 않고 구부러진 오솔길을 따라 들어왔습니다. 그러니 천국에 다다르면 하나님께 책망받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그러자 무지는 말합니다. 나는 이제껏 착하게 살아왔습니다. 다른 사람의 돈을 한 번도 떼어먹은 적이 없으며 늘 기도하고 금식하고 11조를 바치고 자선을 베풀었으며 천국으로 가기 위해 고향을 떠나왔습니다. 당신들은 당신네 종교를 따르십시오. 나는 나의 종교를 따르겠습니다. 기독도와 소망은 무지가 스스로 생각하도록 앞서 길을 재촉했습니다. 그들은 길을 걸으면서 오솔길을 생각하며 작은 믿음이라는 사람을 생각했습니다. 그는 그 오솔길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이때 그곳에 겁쟁이, 불신, 범죄라고 하는 세 형제 건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작은 믿음을 깨워서 돈을 뺏고 달아났습니다. 그럼에도 작은 믿음은 보석과 천국으로 들어갈 증명서를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이에 기독도와 소망은 작은 믿음의 보석을 떨어뜨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 논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결론을 맺었습니다. 첫째는 늘 무장을 하고 방패를 챙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 악한 세력이 우리를 공격할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도록 기도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기독도와 소망은 길을 걷다가 두 길이 갈라지는 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어디로 갈까 망설이고 있는데 피부는 검은데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왜 여기 서 계시오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기독도와 소망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천국으로 가고자 하는데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몰라서 그럽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나를 따라오시오. 나도 그리로 가는 길입니다. 기독도와 소망은 무작정 그 길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원래의 길에서 벗어나기 시작했고 마침내 그들이 가고자 하는 시온성에서 완전히 정반대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그들 앞에 그물이 덮쳐서 기독도와 소망은 꼼짝없이 갇히게 되었습니다. 기독도는 후회하며 소망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또 실수를 범했군요. 목자들이 아첨꾼을 조심하라 했는데 말입니다. 그러자 소망이 말했습니다. 목자들은 우리가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안내도도 주었지요. 그런데 우리는 안내도도 잊어버리고 멸망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기독도와 소망은 그물에 갇혀
통곡을 하고 말았습니다. 한참 통곡을 하고 있는데 빛나는 이가 채찍을 들고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고 물었습니다. 두 사람은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시온을 향해 가는 불쌍한 순례자들인데 흰옷을 입은 검은 사람이 자기를 따라오라고 하여 이렇게 되었습니다. 채찍을 든 사람이 말하였습니다. 그 자는 아첨쟁이라는 사람으로 거짓의 사도요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자입니다. 그러자 채찍을 든 사람이 그물을 찢고 기독도와 소망 두 사람을 풀어준 다음에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들을 도로 데려다 줄 테니 나를 따르시오. 그리고 두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이곳으로 오기 전 어디서 묵었습니까? 목자들의 집에서 묵었습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안내도를 주지 않았습니까? 받았습니다. 그러면 왜 안내도를 보지 않았습니까? 깜빡 잊었습니다. 그곳에서 아첨쟁이를 주의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주의를 했지만 정작 그 사람이 아첨쟁이인 줄 몰랐습니다. 그러자 채찍을 든 사람이 두 사람을 엎드리라 하고는 채찍으로 때려서 정신을 차리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다시 시온성을 향해서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 늘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것만은 아닙니다. 믿음을 가졌다고 우리의 삶이 늘 평탄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많은 유혹과 고난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도와 소망은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시온성을 향하여 가던 길에서 쪽문으로 나갔다가 구사일생으로 돌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가서 옆길로 가다가 또다시 위기에 빠진 것입니다. 무지라는 청년이 오솔길로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이라고 하면서 정작 자기들이 쉬운 길로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들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선 우리는 늘 스스로 방어하도록 준비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악한 세력이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도와 소망이 말하듯이 갑옷과 방패로 자신을 무장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로 17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전신갑주란 온몸을 갑옷으로 감싸라고 하는 말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몸을 무장하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와 의와 평안의 복음과 믿음과 구원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살아야 합니다. 이를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으로 통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무장하면, 말씀으로 무장하면 악한 세력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무장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유혹하는 자들을 분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아첨하는 자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시편 12편 3절을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아첨하는 자들은 이웃에게 그물을 친다고 잠언 29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웃에게 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첨이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아첨하는 자들을 분간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성령께 간구하여 도우심을 구하는 삶을 우리는 늘 이루어 가야 합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기 위해서 성령께 의탁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사회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교회 집단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그들이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잘못된 생각과 교리를 가지고 믿음의 옆길로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신천지가 그랬고, 또 최근 문제가 되는 이제 BTJ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성령께 도우심을 구하면서 오늘도 깨어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늘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와 소망에게 목자들이 준 안내도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말씀대로 늘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늘 읽고 그 뜻을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품에 놓고만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말씀을 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6절을 보면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므로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 깃들어 있는 다름질과 수고가 헛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자랑할 수 있는 삶을 이루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는 말씀대로 살아갈 때 가능한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힘을 얻고 말씀에 입각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순간순간의 삶을 이루어 가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순종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시온성을 향해 가는 길에 많은 장애와 난간이 깃들어 있음을 생각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에 믿음으로 서 있다 하더라도 시련과 유혹이 늘 그 앞에 상존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으로 방어하며 유혹을 분별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밤 우리 모든 성도들 코로나 시대 더욱 말씀을 붙들어서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모든 유혹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3일 기도회로 모이지 못하지만 이 시간 말씀을 이제 영상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시온성을 향해 걸어가는 기독도와 이제 모습처럼 기독도의 모습, 일행의 모습처럼 오늘 우리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이 깃들어 있을 수 있음을 이 시간 기억해 보았습니다. 기독도와 소망처럼 우리도 주님의 길을 가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 어려움에 이끌려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유혹에 분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그때그때 순간순간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 모두가 유혹에 얽매여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가는 순간순간 한 걸음 한 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평안한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